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고요. 40절 마지막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주보 요약설교란의 그 내용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데 그 중심 국가가 어느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 설교를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의 주역들이 되셔야 될 것을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이제 코로나는 일반화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주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옆집 가도 걸려있고 교회 우리 집에서 나오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지난주에 해제됐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청학리에서 섬겼던 교회 우리가 어떤 모 교회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별내동 시대를 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지금 걸려 있어요. 예. 또 내 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아드님 의정부 모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온 가족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떠서 한 발짝 옮기니까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런 시대가 됐는가 하고 지난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를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심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목회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목회를 은퇴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선교하는 택배기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선교의 단체가 세무서에 정식 등록한 단체가 있어야 목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제가 회원은 내가 은퇴 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회원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 구호단체 지불을 저에게 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에 두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목회 이후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구호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모 구호단체 총재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놀라웠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 목사님이 그것을 주선해 주시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당을 들어갔더니 그냥 들어가라고요. 20일 전쯤 그 식당을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체킹을 다 하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가는데 이제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켰다고요. 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3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큰 핍박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핍박입니다. 핍박이 왔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모델교회라고 우리가 항상 배워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죠. 기도하는 교회죠. 찬양하는 교회죠. 떡을 떼는 교회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 사모할 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기심. 내 교회밖에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모르는, 이것이 이 교회의 문제점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오면 7 집사님을 선택을 하죠. 왜인가? 이 사람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회를 해보면은요, 목사가 그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안 돼요. 네. 왜 그게 안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교육자가 쓸데없다고 가끔 그 이야기가 내게 귀에 들려와요. 아니요. 부교육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없다면 누가 교회 지키고 있을 거예요? 부교육자가 없다면 아침에 누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서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오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안 해. 말들은 한다고 그러죠. 안 해요. 예. 부교육사가 없으면 엄청나게 교회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안수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예. 그게 오늘날 장로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예. 그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예. 그 사역이 안수 집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빌립 집사님은 누구였는가?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7장에 오면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는가?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 말씀, 설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는 꼭 목회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세상 사람 앞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려왔잖아요. 나는 조울식 집사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싫어합니다.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누구에게만 성경 공부를 받으려고 그러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조울식 집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해요. 왜? 그분이 말씀을 잘 쪼개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으로 역사해서 쉽게 풀어서 카이스트 박사님 머릿속에다가 쏙쏙 집어넣어 주니까 매주 만나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분 조울식 집사님 동생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알았다는, 자기 교회만 알았, 예루살렘 교회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나큰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폭탄처럼 떨어뜨려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세계 정세를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진다. 푸틴이 우리 전쟁 안 한다 연막작전 쓰다가 결국은 뻥 하고 터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저렇게 하면서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방세계가 나토 연합국 돼서 서방세계가 당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쳐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모르긴 하겠지만 이대로라면 러시아에 승하고 끝나버리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한복판에 외교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불이 붙었는데 거기가 어느 땅이냐? 거기가 어디 땅이냐?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지금. 예.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 예. 그건 누가 막으려고 그러게? 러시아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죠. 서방의 여러 나라들의 외교전 각 축전이 서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립국 군대가 평정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찌됐든가 누가 승리를 하든 패전을 하든 평화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것인가. 벌써 그게 논하고 있다고. 아마 우리 한국군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해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큰 핍박입니다. 그렇잖아요. 핍박이죠. 예. 한 400만에 벌써 피난민들이 생겨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하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한국은 남북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한국의 영토가 옛날 우리 삼국시대 때 저 북방 땅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 꿈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북방 땅까지 우리가 되찾아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핍박의 계기를 누구를 통해서 마련되어지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일개 집사님이신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는 순교를 해요.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핍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죠. 그런데 하란 땅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하란으로 와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인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윗대에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바로 이때가 75세 아니에요? 75세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에게는 네가 발 붙일 만한 땅 조금도 너희에게는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란 땅에 왔는데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고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너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너의 후손의 땅으로 삼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4세기 동안,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고 간구하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를 거쳐서 모세 시대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이 말씀을,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로 이어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죠. 예.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훈련을 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건져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왕궁 40년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안 광야 생활에 8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모세가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쭉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교회. 교회. 여러분, 이 광야교회의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까지 쭉 이렇게 쭉 보시면 출애굽에 관한 기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장막을 세우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주로 광야교회, 장막교회에 대해서 나온다고. 장막교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내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또 연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예,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백배교회가 변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요, 내 은퇴하고 난 후에 이 교회는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벌써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박형선 목사님 떠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끔 내 귀에 들려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예.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일개 개인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돼요. 결론부터 내리면.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올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은 인간에 있지 않아요. 목회자에 있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냥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데 인도하다가 끝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교회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 광야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광야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를 거치면서 신약에 오면은 회당을 거쳐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올릴게요. 회당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유태인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뭐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돌멩이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돌멩이가. 이 설교 듣고 돌멩이가 날라오고. 예.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돌 맞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돌 맞아 죽을 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구의 기도 소리인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탄성의 소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뭘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닌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다 이루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소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핍박 중에 핍박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못된 놈입니다. 네, 성도들 핍박했던 인물이고, 성도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다 데려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실 이 말씀, 핍박 가운데 큰 핍박은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집집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해놓고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 교회를 멸망시키러 다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예. 스데반 집사가 아니죠, 이때는.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당시는 사울이죠. 그 이름이.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더라.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남으면 나도 죽겠구나. 이게 온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터지면 난민들이 막 보따리 싸고 떠나지 않아요. 고국을 떠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 핍박 속에서 복음은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비로소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뭔가?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평화가 깃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요, 성도들이 망가졌어요. 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분명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고조선이 생겨서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네.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잘 살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먹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많을지라도 국가가 버려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버려두지를 않아요. 나는 가끔 현 정부를 비판도 해오고 대통령을 사정없이 비판을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예.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목회했어요. 왜? 그냥 내 생명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 날 데려가려면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넣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나처럼 자유롭게 설교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처럼 자유롭게 설교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예.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들은 거예요. 목사님, 아이러니합니다. 왜? 남북이 그렇게 오가는데 가장 모든 물품을 북에다가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 같지만,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무리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물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이 들어있어요. 잔뜩 들어있어요. 내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국가에서 주는 것 나 안 받겠다 그랬거든. 정말 내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가만 안 놔둬.